히브리서 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둘째 날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여러분, 열매는 알곡입니다. 또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양이라고 그랬어요. 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는 변화체라고 했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게 열매입니다. 오늘 둘째 날에는 어저께는 말씀으로 채워진 열매라면 오늘은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 쭉정이와 열매 차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쭉정이는 속에 들은 게 없고 열매는 그 속이 내용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열매 되려면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하고, 오늘 밤에는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저절로 찬양,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사사건건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 오늘 밤 뜻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 금기름이 흘러내리라. 아멘.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 여러분, 은혜로 오늘 밤 채우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장 1절로 보면 엘리사 생도 중에 아내가, 그 생도가 죽었는데 엘리사 생도 아내가 두 아들을 가지고 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한테 그 여인이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남편이 죽고 아이들 둘 데리고 살다가 너무 빚이 졌는데 그 빚으로 채주가 내 아들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로 있던 생도를 생각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름 한 병도 없는 사람들 뿐이구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돌아가서 네 아들들을 시켜서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너희 집안에 놓고 문을 닫고 그 한 병의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어라.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가서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이라는 빈 그릇은 다 집안에 빌려다 놓고 문을 닫고 그 한 병의 기름을 들고 빈 그릇에 붓습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그 여인의 손에 있는 기름은 한 병인데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빈 그릇을 채워갑니다. 아멘. 여러분, 생도의 아내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한 병의 기름을 그렇게 몇 개를 빌려다 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을 다 가져왔으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중간 그릇.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 그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제일 마지막 그릇을 채우고 그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어머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이렇게 끊어. 없습니다. 하는 순간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때 그 기름병에 없습니다 할 때 안 끊어지고 그때서부터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스톱 안 하고 나왔으면 지금 지구는 기름독에 빠져버렸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할 때는 나오고 더 이상 필요치 할 때는 딱 정지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필요치 않을 때 나오고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절제도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병의 기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한 분 예수. 한 병의 기름은 한 분 예수예요. 한 분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여기 한 병의 기름같이 오셨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빈 그릇 같은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오늘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제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부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라. 아멘 하고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빈 그릇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열매, 성령으로 충만해. 여러분, 좋은 일에는 동참하고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마십시오. 이제 심판날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남과 북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종들을 심판하고 기독교 전체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불언간 일어날 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입의 문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을 만드시는 거예요. 첫째, 이슬과 단비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자. 이슬과 단비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찾으십시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거기 이슬과 단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슬이라는 은혜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2대 조상이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은 이슬 같고 땅에 기름짐이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은 이슬 같고 땅에 기름짐이며 하며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이슬의 축복입니다. 그 이슬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될 때 믿음의 3대 조상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하늘은 이슬 같고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3대 조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며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믿음의 3대 조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받는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표적과 증거를 구합니다. 이렇게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들에다 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 나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거들랑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 밖에는 이슬이 없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쫙.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서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미가 선지는 마지막에 동방야곱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을 뿐 아니고 하나 더 추가해서 단비를 주신다. 이슬은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리는 은혜입니다. 야곱이 이슬 받을 때 에서가 몰랐고 기드온이 이슬 받을 때 미디안이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슬 같은 은혜를 가만히 받지만 받기만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슬에다가 단비가 내리는데 단비라고 하는 것은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려서 기갈이 해갈될 때 그 비를 이름하여 단비라고 합니다. 오늘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은혜가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에게 내리는데 이 은혜가 내려지면 컬컬했던 이 심령이 한 번에 해갈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갈되면서 그 은혜로 여기를 채워서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렇게 말,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오늘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슬과 단비를 받음으로 믿음이,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돼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오랫동안 주의 일에도 효과가 없어서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힘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의욕을 상실하신 분 계십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죽지 못해서 지금 견디고 계신 분 계십니다. 오늘 이런 분들에게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가 내려오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두려워하는 거 보았습니다. 젊은 사자가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걸 보았습니다. 젊은 사자가 어떤 짐승을 쫓아갈 때 자신감 없이 쫓아가는 걸 보았습니까? 오늘 이 젊은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까지 한 번에 회복시켜요. 한 번에 회복시켜요. 아멘. 그런 자신감이나 믿음을 상실한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쫙 내려주는데 그걸 받으면 가만히 주시는 은혜인데
여기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자신감을 상실하면 교회가 안 돼요. 저도 살아봤는데 40년 이상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할 때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인이 뭐 맨날 안 와도 막 하나님이 자신감을 넣어주면 막 된다는 마음이 막 생겨요. 된다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밤 이슬과 단비로 채워진 열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용기, 잃어버린 담력,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아멘 할 때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게 회복된 사람은 아멘 소리가 달라요. 아멘. 맨이 올라가요. 그런데 아직도 회복 안 되고 김 빠진 사람은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맨자가 질 끌면서 아래로 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사람 아멘, 맨이 살아서 올라가면서 딱 끝이 짧아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아멘, 아멘. 어느 쪽이 힘이 내린 것 같아요. 이슬단비 받아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회복하라. 이제 좀 살아난 것. 저도 하나님께서 약 한 달 동안을 힘을 빼게 하시는데 저는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힘을 빼시는 것은 처음 보았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40년 이상 주의 일을 달려올 때 한 번도 내가 정말 힘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이렇게 힘을 쭉 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게 내가 타고난 게 아니구나. 타고난 게 아니구나. 저분이 주신 거구나. 저분이 주신 거구나. 네. 오늘 밤 이슬과 단비로 채워진 열매는 그 속에서 젊은 사자 같은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이 회복되는데,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이 밤에 이 설교 따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라.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생수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라. 성령의 생수가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라. 스가랴 13장 1절을 찾으세요. 스가랴 13장 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 읽으세요. 성령의 생수로 채워진 열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됐어요. 이 여자 굉장한 여자죠.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은데 남편이 5 남편을.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의 남자가 어떻게 이방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네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를 복음화시켰어요. 이게 성령의 생수 은혜.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나온 생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성령의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의 생수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통해서 받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심령이 컬컬해졌어요. 그 생수로는 그 컬컬함을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오늘 스가랴 13장 1절 14장 8절에 말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솟아나는 이 사시사철 흐르는 생수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이 심령의 컬컬함이 사라져버리는 심령의 컬컬함이 성령의 생수로 사라져라. 아멘 하세요. 아멘. 컬컬한 게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원하면 아멘. 심령이 시원해져. 생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씻어. 스가랴 13장 1절에는 다윗의 샘이 열리면 이 샘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죄와 더러움도 씻어지고 컬컬함도 사라지는 성령의 생수로 채워져서 열매 되게 하시라. 성령의 생수가 여기 쫙 들어오면 컬컬한 심령은 불평, 불만, 투정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망가뜨려요. 함께 한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같은 방에 들어가서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함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성령의 생수로 충만한 사람, 방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입에서 늘 은혜로운 말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음탕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음담패설이 나오고, 여기 불평, 불만, 안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은혜가 성령의 생수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것들이 썩은 것이 들어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고, 이 속에 향기가 들었으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앉아서 조금만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분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말하는 거 들어보. 이 속에 말씀이 채워진 사람, 은혜가 채워진 사람은 말씀과 은혜가 나오게 돼요. 말씀과 은혜가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로 채워진 열매는 컬컬함이 사라집니다. 아멘. 컬컬함이 사라져. 그리고 죄와 더러움이 사라져버려요. 세 번째, 금기름으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무엇으로 채워진? 금기름으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아멘. 다같이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66권에 딱 한 구절 있는 금기름. 기름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 있는데 금기름 이야기는 여기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왕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애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시를 내립니다. 사무엘아, 네가 사울왕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너는 양각불에다가 감람유를 담아서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을 예시하여 놓았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좌절해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가 양각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시골 동네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때 말로 유지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 시골촌 동네에 왔단 말이에요. 기가 팔짝 뒤집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 동네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느냐? 살고 있다. 그럼 그 가족을 불러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로 하여금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에 제일 말째는 얘는 어리기도 하고 막내 아들이니까 기름 부음 못 받을 거라고 아예 생각하고 저 들에서 너는 양이나 봐라. 형들 없는데 양이나 관리하고 있어라 그러고 첫째 아들부터 7째까지만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장자 제일주의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큰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아들은 들러리로 따라온 거야.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아니 7째까지 다 지나가. 아니라고. 사무엘이 너희 집에 또 아들이 없느냐? 말째 아들이 아직 있습니다.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 아이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상 걸렸죠. 쫓아가서 들에서 양 치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오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바쁘게 데리고 오니까 씻기를 했겠어요? 뭐. 그런데 다윗을 탁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신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람을 외모는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양각불에 있는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다 누런 기름을 쭉 이렇게 부려고 했더니 이렇게 붓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양각불이 머리에 거기다 쭉.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훗날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그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주께서부터 시작해야지. 시작. 그래서 기름 받기 좀 현찬해 보여. 자, 제가 한번 할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요. 시작.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보여야지. 여기다가 계속 들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평생도록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어찌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꼬.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으니까 평생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증거가 성경에 있는데 주님 제게는 어찌 기름 부어주서 이 엄청난 일을 깨우쳐 주셨는데 왜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부족한 게 많은 것입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는 금기름을 부어주면 그 종이 훗날 주 앞에 모셔 서게 하신다. 다시 모시 말하면 다시 오는 재림의 주를 맞이한다. 그날까지 추워도 변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영적 이웃이 누구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 가장 좋은 이웃이 누구냐?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아멘. 서로 만났을 때나 얼굴을 면전에 하지 않아도 변함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앞에서 아부하고 뒤에 가서 뒷담 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금기름이 채워진 열매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에 금기름을 부으사 금기름이 머리에 내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머리의 개조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여기 잔뜩 채워져 있는 사람은 머리 개조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은 떠나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야 돼. 이런 걸 머리 개조 변화라고 해요. 머리가 개조 변화되는 사람이 머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이 머리가 시원해지는 데서 더 나아가면 온 몸이 시원해요. 그러면 몸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밤 금기름 받은 종, 금기름으로 채워진 열매, 머리부터 개조 변화 일어나서 몸까지 개조 변화 되어져서 개조 변화된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셨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환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고 서시는 종의 축복을 주시라. 아멘. 아멘. 자기 머리에는 암만 손 얹어도 누가 뭐라고 하느니까 막 찾고 올려요. 저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은혜가 내리면 운전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뭐 눈 뜨고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눈 감고 기도하면 사고 나니까 자기 머리에 안수하다가 사고 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도 성령이 막 역사하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믿습니다.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금기름을 머리에 부으사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내리시옵소서. 기도. 지금도 기도하니까 불 내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은혜가 내릴 때 자기 머리에도 손 얹지도 못하는 사람은 고칭증이죠. 금기름으로 채워진 열매. 이 금기름은 한 번만 받으면 다윗이 평생도록 변함이 없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조금도 변하고 잠시 여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한번 했던 것뿐이죠. 여러분, 그것도 없었더라면 다윗은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세도 엘리야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한 가지 부족, 실수와 허물들은 다 있었어요. 왜 그게 있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와 부족이 있으므로 겸비해집니다. 실수와 부족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실수와 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제 실수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실수, 이런 허물 없도록 좀 막아주셨으면 안 됩니까?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주고 깨우쳐 준 말씀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너는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교만한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어떤 사람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겼냐? 제 부족 때문에 생겼어요. 제 부족 때문에. 여러분, 부족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리가 아니지만 그 부족에 너무 의식해서 쫄아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종에게 함께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종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저도 대머리고. 그런데 동네 애들이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앙콤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날 다 발기발기 찢어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쓰시는 종을 무단히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애들이 뭐 없는 말 했어요? 단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놀렸다는 게 죄예요. 놀려. 아이고 어르신 대머리네요.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어.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하니까 다 죽여버려. 저는 이번에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지. 오늘 금기름으로 채워진 열매, 다윗 같은 종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금기름을 부으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해도 증거가 있는데 금기름이 머리에 내려졌는데 어찌 증거가 없겠어요?
그래서 금기름을 머리에 받으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 머리에 지혜, 청명, 명철, 영감이 오는 거예요.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금기름으로 채워진 열매 되라. 열매 되라. 네 번째, 일곱 영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일곱 영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 되게 하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5장 6절.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받은 성령의 은혜를 보혜사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을 체험한 역사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고, 그 성령이 오면 거듭나서 중생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권능이 오고 은사가 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일곱 영을 또 한 번 보내신다.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전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역사는 이름하여 보혜사.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 번 받게 되는 이 큰 은혜가 일곱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고 권능을 받았어도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수도 없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만든다. 히브리 6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 6장 1절로 3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게 뭐냐? 일곱 영의 역사.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건 영이 일곱 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그 일곱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의 마음, 성품이 신의 성품, 체질이 변화 체질, 생활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완성하는데, 그게 열매 맺는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의 본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말에는 늘 은혜와 덕이 따르고, 아멘 하세요. 그 행동에는 늘 본이 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
보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은혜자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자꾸 내놓아요. 이사야 선지는 자기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이 내세우는 의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완전하게 하시는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은혜로 채워진 열매가 되게 하자. 여러분, 시들은 꽃이나 죽은 꽃은 절대로 향기를 내지 못합니다. 활짝 핀 꽃이라야 향기를 내는 거예요. 오늘 열매가 맺지 않은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이슬과 단비로 채워진 열매, 성령의 생수로 채워진 열매, 금기름으로 채워진 열매, 7영의 완전한 역사로 채워진 그 열매로 통해서 본이 되는 삶,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기운으로 전해져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진 열매입니다. 설교의 결론은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열매 되게 하자.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열매 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완숙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과일 열매는 이게 완숙돼서 완전한 열매가 되면 그때부터 꽃도 아닌데 그 과일의 몸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향기가 나고, 그리고 색깔의 아름다움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온전해진 열매는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여기다가 시멘트 안 쳐발라도, 여기다 환데이션 안 발라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향수 안 뿌려도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를 오늘 밤 둘째 날 주시는 역사예요. 오늘 이런 역사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말씀대로, 설교대로, 믿음대로, 아멘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머리마다 금기름 붓는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70